저는 이 고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아주 극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밑만 내려다 보지 않으면 아파트 11층에서도 편안히 살 정도는 됩니다. 제가 예전에 35층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 댁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실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는데 이 경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찔했습니다. 그 집사님께 한 저의 첫 질문이 무섭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살다 보니 밖을 잘 안 보게 되네요. 거의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도 11층인데 거의 밖을 잘 안 보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산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산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 삼아서 조금만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힘들게 왜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와? 라고 생각하며 시작을 했었는데 한 번 등산을 시작하면 무슨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번 꼭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산은 정상을 밟아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 부근이 이 큰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 고소 공포증 때문에 밑이 그대로 다 내려다 보이는 이 절벽 같은 아찔한 그 바위를 도저히 타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한 번은 작심하고 바위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등산한 지인분들이 자꾸 이런 것을 올라가야지 고소 공포증이 극복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근거도 없는 말로 자꾸 저를 설득하기도 했고 이 산만큼은 꼭 정상을 밟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전을 했습니다. 이 정상까지 채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그 거리인데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한 채 앉아 있다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안개라도 끼어 있었으면 서 있어 보기라도 했을 텐데 다들 날씨가 맑아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혼자 맑은 날씨를 원망했습니다. 돌아와서 복귀해 보니까 제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 바위 위에 설치해 둔 난간을 마치 목숨줄처럼 생각하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꽉 붙잡고 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제 모습이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참 웃겼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르던 그 순간은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지할 것, 제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 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을 인생에 많이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그렇겠다 싶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의지할 그 무언가, 안전을 책임져 줄 그 무언가를 절실히 찾게 되고 또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피난처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46편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46편의 핵심어라는 것이겠죠. 먼저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46편 본문 맨 앞에 이 파란 글씨로 적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표제라고 부르는데 이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인데 사실 이것은 이것이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단어를 통해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측은 젊은 여성을 뜻하는 알르마라는 단어의 복수형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추측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알라못은 많은 젊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혹은 여성들의 음인 이 소프라노 같은 고음의 노래일 것이다. 심지어 이 여성의 음성같이 높은 고음을 내는 악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측은 알라못을 이 심지어라는 뜻을 가진 알과 죽음을 뜻하는 명사 모트의 합성어로 보고 이 죽음의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곡조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본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이 충분히 타당한 해석 같아 보입니다. 이 본시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침공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이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절실해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으니 그를 만도하겠죠. 그래서 그 백성은 필사적으로 이 3년을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겨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원래 한 민족이었던 남유다였겠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곧 닥칠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저항하는 이 반아수르 정책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수르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의 주변 국가부터 하나씩 점령에 들어갔고 마침내 유다의 46개 성읍과 2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뜻의 이 풍전등화가 바로 유다의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급박한 나머지 히스기야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고 또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엄청난 돈을 요구했는데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이 성전문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히스기야 왕도 인간적인 공포가 너무나 컸었나 봅니다.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회유할 방법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급박한 일이 생기면 일단 인간적 방법과 지혜 또 온갖 수단을 이용해 막아보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때까지 다 해보고 다 막히면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나약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의 방법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안해낸 이 지혜와 방법으로 일단 급한 위기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물도 챙기고 나라도 챙길 속셈이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수르 왕은 곧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야 히스기야 왕은 정신이 들었는지 나라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리더로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말은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잠시 자신을 의존하긴 했지만 곧바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만이 진정한 승리의 해법임을 다시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아수르보다 훨씬 크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사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니 우리의 방법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자신이 믿는 바를 백성과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리드는 위기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서 있는 우리는 늘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 고백을 마음에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백성이 안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은 인간의 지혜에서 고안해낸 말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정에, 또 사회에,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늘 담기고 표현되어져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곳곳에 전해지고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은변에 능한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여 항복을 바라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쉽게 본 것이겠죠. 회유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를 도와줄 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없다. 너희 하나님도 결코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이때껏 어떤 신도 아수르의 창칼을 막아내지 못했고 게다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그러니 순순히 항복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로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사실 이런 회유와 협박은 오늘날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이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방법대로 그냥 살아. 사단은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인생을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울린다면 거짓된 이 소리를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저항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귀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어떠한 대꾸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짓된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말고 동요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왕의 모든 대신들도 다 굵은 배를 입고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최후 통첩이 담긴 이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밤중에 한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 진영을 쳤는데 하룻밤 사이 죽은 아수르 군사만 18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일로 아수르 군대는 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순식간에 썰물처럼 유다 땅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다를 괴롭게 했던 아수르 대군이 단 하루 만에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가 시편 46편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때 그 피난처라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안전한 도피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안전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큽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줄 그 무언가를 계속 찾고 또 만들어 놓습니다.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 여기면 돈을 쌓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예라 생각하면 명예를 쌓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관계라 생각하면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것에 집착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는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쌓아둘 저장소가 부족하자 미래를 생각하며 더 큰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엄청난 곡식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부자는 곡식이 가득한 그 저장소를 바라보며 아주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쓰기 아주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좀 편히 쉬고 인생을 즐기자. 사실 일한 만큼 벌어서 재물을 모아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은 이 사람을 평가해서 부지런하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리석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탐욕 때문에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 자신의 안전을 오로지 재물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재물이 주는 안전함에 심취해 있어서 정작 그 재물이 주는 불완전한 한계도 또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 앞에 서야 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재물이 진정한 안전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명예나 관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온전한 안전함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아니다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만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는 자를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본문 기자는 하나님은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힘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10살쯤에 딱 한 번 싸운 기억이 납니다. 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같은 반이던 한 친구와 이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거의 대등한 싸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순간 제가 친구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저쪽에서 다가오시는 저희 할머니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가 싸우는지도 모르고 계셨고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샘솟는 힘이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승리로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인 그 누군가만 보여도 우리는 사실 힘을 얻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이 삶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힘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 주님의 힘을 늘 경험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본문 기자는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도움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셔서 구체적으로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당신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돕기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적이 참 많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분을 통해 제게 이런 도움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입혀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도움을 받고 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혀 주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본문 기자는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 도우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위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생수가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생수로 풍성한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심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처럼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천사를 통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밤을 빛이 비치는 낮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어두운 밤도 언제든 낮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혼돈도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어떤 위기나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동작을 멈춰 있어라 라는 의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방도에 의존하거나 인간적인 계획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으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위해 일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애국 군대에게 죽든 아니면 바다에 뛰어들어 빠져 죽든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결국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시기만 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약속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또 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집착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존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바닥을 펴서 눈앞에 가져다 대면 손바닥만 보입니다. 이 손바닥 너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바닥만 눈에서 치우면 이 멀리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자꾸 손바닥에 되어서 눈을 가립니다. 그 손바닥으로 가려진 내 눈에는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바닥 너머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싸우심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면, 벗어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우심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를 꼭 되뇌이고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근원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우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의 이름을 위해 또 당신의 약속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적 방법과 자기 중심적인 방식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 삼는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피난처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과 몸은 세상이나 이기적인 나 자신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 그렇게 안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잠깐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고 안전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고 말 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도 나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셔서 과감히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피난처 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힘과 도움을 늘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늘 목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잘 기경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